한번 울어야지 있다 않을 것 같아서 먼저 울었습니다. 오늘 제가 왜 나왔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아까 서정호 목사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오늘 고별 설교를 하러 나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7년 거의 8년을 꽉 채워가는 이 강남중앙 침례교회에서 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달이면 뉴질랜드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조금씩 좀 나누면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 순간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하진 않지만 이번 한 주는 정말 저에게 이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참 부담이 됐습니다. 도저히 사무실에서는 너무 정신 없어가지고 설교 준비가 안 돼서 저 임페리얼 팰리스 옆에 있는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아침 7시에 가서 1시에 설교를 마무리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이거 순교겠구나, 이거 고별 설교하기 전 순교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또 어떤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되나.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강남중앙 침례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은혜 가운데 저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이곳에서 귀한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참 첫 번째로 가장 큰 감사였고 은혜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이 시간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 별명은 강중침의 예레미야입니다. 머리에 물통이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말만 하면 터진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게 깨닫는 거지만요, 이 눈물이 부끄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눈물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로 가기로 결정된 이후부터, 그 시간부터 아내와 저희 딸 윤설이와 함께 그 마가의방 예배를 저희가 매일 드리는데 참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이 시간 가운데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저를 강남중앙 침례교회에서 나가라고 하신 분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지금 제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눈물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제가 지금 울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세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축복하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많은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알지만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토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뉴질랜드를 간다고 하지만 보여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파송으로 가는 교회도 없어요. 뉴질랜드 가는 티켓 한 장 가지고 뉴질랜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가는 게 제 이번 뉴질랜드 부르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뉴질랜드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웰링턴에다가 교회를 세우라는 것까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저를 핀셋으로 꽂아서 뉴질랜드로 갖다 놓으시는 것밖에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 소명을 받았을 때 저희가 기도하면서 했지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비행기 티켓 한 장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실까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가 말씀을 함께
연결시키면서 말씀하면서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좀 이렇게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뉴질랜드에 사역하겠다 이런 거는 제가 하나도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통해서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겁니다.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요, 위대한 신학자요,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은 목회 30년 동안 오직 복음의 산 증인으로서 자신의 생애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관제 혹은 또는 전제, 하나님의 그 제단 위에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마치 마라톤 42.19km를 다 도달한 경주를 완주한 사람처럼 이렇게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바울의 인생이 치열했으면 자신의 인생을 여러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바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은 선한 싸움이었어요. 바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의 삶이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날마다 선한 싸움을 살아가면서 사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마음이 좀 뭉클해졌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맞고 죽음의 위협과 돌로도 맞고 배가 파산해서 죽을 뻔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주의, 또 줄이고 목마르는 굵고 헐벗고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치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저 많은 고난을 우리는 단 한 개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겨낼 수 있는가? 바울에게는 주님이 계셨거든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예전에 남편이 교회를 가기만 하면 목에다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핍박 가운데서 교회 일부 예배 나오시고 남편 잠에서 깰까 봐 다시금 일부 예배 드리고 집에 가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권사님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신앙생활을 지켜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셔요. 또 어떤 목사님은 개척한 지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개척한 지 3개월 만에 사모님이 쓰러지셔서 뇌서 상태로 식물인간이 되셔서 14년째 아내와 세 아이를 돌보며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견디었는가?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관제라는 단어 헬라어 스펜도마이는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까지 완전히 부어드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노년의 바울이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으니까 이제 그가 무엇을 드리겠는가? 주님께 생명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바울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나 살다가 젊은 나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그곳에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을 만나고 이 바리새인으로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망이 있었고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승승장구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잖아요. 그는 야망에 가득 찬 눈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자기의 명예욕을, 자기의 권력을 채워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자기의 또 공원을 세우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의 빛이 정점에 이르는 정오에 바울은 태양보다 더 빛나는 주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정오의 빛, 바울이 인생의 가장 정점에 찍었던 그 정오의 가장 밝은 빛이 아니라 그 빛보다 더 밝은 정오의 빛이 사울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그 빛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다.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은 눈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가라하는 한 여관에 머물면서 식음을 전파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부르심에 대한 첫 번째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첫 번째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된 첫 번째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2019년 7월 29일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제가 이 강단에서 새벽 설교를 하기로 되어져 있어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어요. 씻고 준비하는데 아내가 내려간다고 나가더니만 아내가 먼저 차에 내려가겠다고 말하더니만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내가 저한테 말합니다. 여보, 차가 없어졌어.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했어요. 제가 아주 건망증이 심하니까 내가 교회 주차장에다 차를 놓고 왔나? 그런데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날 철회 끝나고 아내랑 같이 차를 타고 왔었거든요. 분명히 어제 가족들과 함께 철회를 마치고 왔기 때문에 아내도 차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정말 우리 집 앞에 지정 주차장에 있어야 될 우리 차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새벽 예배 시간은 가까웠고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이 본당에 와가지고 새벽 설교를 한 거예요.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설교를 마치고 나서 경찰서로 가서 그때서야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7월 29, 27일 토요일날 차를 잊어버리고 나서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부터 여름 산상성회가 시작됐습니다. 홍보일을 하다 보니까 산상성회가 너무 바빴어요. 그러니까 차 잊어버린 것도 잊어버리면서 홍보일을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일정이 지나갔습니다. 밤만 되면 아내와 저는 예루살렘 그 장실의 수양과 예루살렘 성전에 밤에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차가 작년에 뽑은 새 차였습니다. 근데 그 차 이제 저희가 새 차긴 했지만 리스 차량이었어요. 그리고 그 차를 잃어버려서 범인을 잡지 못하면 저희는 그 차에 대한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변상을 해야 될 상황인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 제발 범인만 잡게 해주십시오. 범인만 잡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덤으로 하나님 차도 온전하게 갖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13일째 되는 날 전화가 왔어요.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2019년 8월 8일 차를 잃어버린 13일째 되는 날에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사진 한 장, 사진 두 장이 이렇게 온 것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왼쪽에 있는 게 차 뽑자마자 제가 찍은 사진. 저 차를 되게 사랑하거든요. 제 세차하는 게 저의 삶의 유일한 또 기쁨이었어요. 근데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저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차가 폐차가 돼버린 겁니다. 결국 차를 찾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가 기도하셨을 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발 사고를 내더라도 상대방 다치는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두 가지를 좀 놓고 기도했었는데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것도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인데 저 차가 폐차가 됐는데 창문에 유리가 안 깨졌어요. 운전자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냥 담벼락에다 박은 거예요. 음주운전으로 해서 부산 해운대에서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제 차 가지고 저렇게 차를 저렇게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정말 전 생각을 하기로는요, 그 사람이 만약에 저렇게 사고를 안 냈으면 제 차 못 찾았을 거예요. 전 경찰에 신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목동에서 한 번은 그 차주가, 차량 도난자가 기름을 넣고 도주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산상성회 때 이 첫 번째 날 전화가 와서 저희는 바로 잡을 줄 알았어요. 그러다 연락이 없는데 목요일날 산상회 끝나고 목요일날 또 강남에서 기름을 넣고 도주를 해버린 거예요. 저는 강남이니까 잡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못 잡았어요. 여러분, 강남에 있는데 도주를 해가지고 CCTV 찍혔는데도 못 잡았다고 한다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잡으시죠. 하나님이 잡으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범인이 잡아서 저희는 차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변상을 받고 그 일 처리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갑자기 없어지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거 되게 마음이 좀 실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차를 좋아하는 거. 차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월요일날 제 사역자는 월요일에 쉬지 않습니까? 그럼 월요일날 저 팔당 쪽에 제가 좋아하는 세차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서 세차를 하고 나서 팔당 쪽 드라이브 해가지고 올림픽대로 집에 오는 게 제 기쁨이었어요. 또 한 주가 가는구나, 또 힘을 내야지, 이렇게 하면서 오늘 리프레시 되는 시간이었는데 차가 이렇게 없어지니까 좀 되게 실적이 되더라고요.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든 거예요. 맨날 편하게 새벽 예배 나오는데 이제 걸어서 이제 교회를 나와야 되니까 마음이 되게 또 힘든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알고 나서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그 문자에다가 뭘 보냈냐면 영화를 하나 보라고 문자를 보내준 거예요. 그 영화가 뭐냐면 워름이라는 영화였어요. 여러분, 워름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그 영화 한번 꼭 보십시오. 그 영화를 딱 보니까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있는 문제를, 똑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워름에서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집에 골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어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딱 보는 순간에 제가 머리에 충격을 맞은 것처럼 지금 이런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구점에 가가지고 그 스티로폼으로 된 이런 큰 판 같은 거를 한 몇 장을 사가지고, 그리고 포스트를 여러 장을 사가지고 저희 집의 벽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거기다가 벽에다가 워름을 하나 만들어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오늘부터 여기서 우리 기도 제목들 다 하면서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풀어가보자 해가지고 저렇게 기도하면서 포스트를 이렇게 붙여가면서, 때로는 저에게 기도 제목들을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거기다 포스트를 붙여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차를 가져가셨는데 가만히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통로였다는 것이죠. 저희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또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 바울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또 광야의 훈련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실 때 그런 광야의 훈련들을 또 겪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가 삶이 평탄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는 유대교로부터 배교자라는 소리를 듣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게 돼서 그는 다시금 다소로 가가지고 14년 동안 칩거를 합니다. 아무도 그를 불러주질 않는 거예요.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주님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4년째 되는 날,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에 의하면 14년째 되는 날에 바나바가 바울을 부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수장이었던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서 나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자.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바울이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두란노 서원도 막 생기게 되고, 그러자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는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온 지 바울이 1년 만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거기에 바나바와 함께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최고의 수장이었던 바나바의 동급으로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1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바울은 그 시간을 허송세월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자신의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바울이 자기의 눈이 비닐이 벗겨졌을 때 바울에게는 눈이 회복된 것입니다. 무슨 눈이냐? 그동안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한쪽 눈은 성공만을 바라보는 한쪽 눈만 열려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비닐을 벗겨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소명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그런 성공에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는 그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눈을 바라보니까 그때부터는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붙드시는 대로 그의 삶이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대전당이죠. 거기에서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바로 에녹인데 그 에녹의 믿음 하나님께 동행했다고 했는데 그 동행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그 본문 말씀에 동사가 반복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어떤 동사냐면 옮겨졌다라는 동사가 3번 나옵니다. 이건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옮기신 거예요. 옮기심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하나님이 옮기시는 그 삶 가운데 살았다는 것, 즉 부르심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히브리 하노크, 가르치다, 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에녹의 삶을 부르셔가지고 에녹으로 하여금 그의 삶, 하나님을 전하는 삶으로 그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할 수 있는 기회가 혹 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눈이 열려진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한 또 한 가지 에피소드, 두 번째를 알려드립니다. 올 초에 신년 산상성회를 마치고 나서 금요일 날 아침에, 그때는 올 산상성회는 화수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피곤한 마음 가운데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아침에 스타벅스를 이제 기도하고 나서 스타벅스를 가는데 설교 준비를 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하나 주신 거예요. 어떤 꿈을 주셨냐면 모든 교육자들이 산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병훈 목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목사님 지금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지금 박 목사 배웅하러 간다는 거예요. 2019년 1월 4일 날 꿈이었어요. 그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다 보니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런 산 꼭대기 비행장이 안에 있는 거예요. 저 사진 찾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산 꼭대기 비행장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장이 있는데 그 비행장에 수속을 밟으러 딱 들어갔는데 이제 서류를 저렇게 입국 수속 카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저희 담임 목사님, 최병래 목사님께서 이거는 내가 가장 잘 알자 하면서 제 것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걸 써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가야 될 나라가 어딘가 보고 있는데 갑자기 국적에서 나라가 갑자기 꿈이 딱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한 3개월이 지난 후쯤이었을 거예요. 이번에는 아예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타가지고 제일 궁금한 게 나 지금 어디를 가고 있나 이게 궁금해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이렇게 보고 이제 나라를 보고 있는데 딱 보려고 하는 순간 또 꿈이 딱 깨는 거예요. 야,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교회가 너무 바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원래 좀 제 비전은 개척이었는데 그 개척도 이제 이민
사회를 가서 거기서 개척하는 게 제 이제 비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놓고 있었는데 최병남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이 정말 이민 목회의 대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목사님 밑에서 열심히 배우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그 목사님 밑에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가는 가운데서 십자가 바꿨지, LED 달고 막 홍보해서 막 하는 일들이 되게 정신이 없게 지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까 그 차 사건이 터진 거예요. 정말 머리가 멍 때리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이제 스타벅스 쪽으로 이제 설교 준비하러, 저는 거기도 좀 많이 준비하거든요. 가는 길인데 갑자기 하나님께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뭐냐, 종현아, 너 그때 그 꿈 꿨었던 거 기억나냐? 네. 근데 나라가 안 보여요. 나라가 안 보여. 그랬더니 그거 왜 나라를 안 보여줬는지 아냐? 몰라요. 네가 가야 될 나라는, 죄송합니다, 최병남 목사님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야.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그때 좀 이렇게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좀 어차피 다른 목사님들 나가셔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저도 이렇게 나중에 순번이 되면 나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가 갈 나라는 내가 정할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곳이 뉴질랜드였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또한 주신 것을 받아보니까 뉴질랜드 웰링턴이었어요. 웰링턴이라는 지역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뉴질랜드에는 총 10만 명의 한인들이 사는데 8만 명이 오클랜드에 살고 퀸즈타운에 2만 명이 살아요. 웰링턴에는 1000명도 안 살아요, 한인들이. 그곳은 현지인들만 살고 있는 곳이고 뉴질랜드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민 목회 가서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 곳에 보내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널 보내는 줄 아냐는 거예요. 난 뉴질랜드를 위해서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은 지금은 뭐 이미 저 힘을 뺐지만 감당할 수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뉴질랜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서 있습니다.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이 그가 가고자 하시는 그 아시아 지역을 못 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막으셔서 마게도니아에 가게 하셔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되면서 유럽 교회의 발판을 세우게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노아의 방주를 가만히 보게 되면 세 가지가 없습니다. 배에 정말 필요한 방향키가 없고요, 돛이 없고요, 닷이 없어요. 그것이 없으면 배를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궁창이 열리고 땅에서는 샘이 터지는 가운데서 그 배가 초고대 시대에 만들었던 배라고 한다면 뭐 튼튼해봤자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 배가 그 엄청난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40일 동안 견디면서 멀쩡하게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바울을 통해서 정말 가지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러한 주님을 보는 눈이에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지막까지 자기의 삶을 관주로 드릴 수 있는 그 소명의 길, 저는 이것을 너무나 담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보이는 것은 바울은 잠깐이라는 눈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이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눈에 대한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이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눈이 열려져서 주님의 기이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의 면류관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이렇게 오늘은 제 마음대로 설교할 겁니다. 알아서 줄여가지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가장 좀 은혜가 됐던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제 출생의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가페 프로텐이라는 이 처음 사랑,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들어오게 되었는가, 이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제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좀 듣게 된 거예요. 확실하게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 작은 어머니 댁에 이제 우연치 않게 방문하러 갔는데, 작은 어머니가 제가 이제 뉴질랜드 간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박 목사, 이제는 들을 때가 됐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배다른 자식은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막장은 아닙니다. 근데 부끄러운 얘기긴 해요. 사실은 저희 친할머니가 신내림을 받으셨대요.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낳기 전에 무당이셨대요. 여기서 터지면 안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왜 그렇게 됐냐면, 군 생활을 하시다가, 원래 그 정상이셨는데 군 생활을 하시다가 어려우셔서 열사병에 걸리셔가지고 그때부터 편두통에 시달리셨어요. 너무 그게 심하다 보니까 남자로서 일을 못하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그러한 유혹 가운데 있었을 때 심지어는 계룡산까지 가셔가지고 신을 받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얘기니까 저한테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낳기 전까지 경기도 안성시 원군면 성은이 저희 집에서 그런 점을 치고 구슬하고 하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저희 작은 어머니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삼형제 중에 저희 작은 어머니가 유일하게 우리 집안에 믿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작은 어머니가 저희 집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집안에 복을 주시겠어요? 큰아버지도 자식이 없어. 저희 아버지도 딸만 5 낳지 아들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아들에 대한 것이 있어서 작은 어머니는 결혼하자마자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4명을 그냥 훌 놔버리셨어요. 그러니까 2 아들 2 딸이었는데 아들 하나를 수양 아들로 달라고 저희 아버지하고 큰아버지가 이렇게 계속해서 작은 어머니에게 그렇게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어머니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줄 텐데 예수 믿지 않는 저 우상 집안에 가게 되면 내 아들 망할 것 뻔한데 내가 절대 못 준다. 그래서 작은 어머니가 그날부터 그날 저녁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비밀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숨을 건 기도했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런 상태였을 때 작은 집에 오게 되면 항상 대문 앞에서, 들어오진 않고 대문 앞에서 저희 아버지가 작은 어머니를 이렇게 부르는데, 재수씨 나 위해서 기도했지? 저희 아버지가 항상 작은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작은 어머니는 큰아버지랑 싸우고 싶지 않아가지고 안 했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뭐 그런 영이 이제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했으면서 왜 안 했다고 그래? 하면서 하고 돌아가시고.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딸을 5 낳아가지고 아들을 그렇게 원하는데 아들을 못 낳고 있었는데 저희 작은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커다란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꼭대기에 커다란 호박이 있다만한 거. 그러니까 예, 호박인데 옛날 호박 있잖아요. 큰 긴 호박. 그 긴 호박이 이렇게 한 자리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작은 어머니가 그 꿈을 해석하는 또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거 100%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작은 어머니는 오산에 사시고 저희 집은 이제 시골에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시내 나왔다가 작은 어머니네 집에 들렸는데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이렇게 아들 낳을 거라는 것도 아시고 저에게 이것까지 얘기했네. 작은 어머니가 그거를 꿈을 꾸고 나서 또 며칠 있다 꿈을 꿨는데 저희가 태어나서 장로가 될 거다, 목사가 될 거다까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저는 이거 소름 돋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작은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목사가 될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도착을 해가지고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 있으니까 형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번에 또 애를 뵀는데 남편은 그 애가 딸이래, 나보러 지우라고 그러네. 그래서 약을 먹어가지고 지금 지우려고 하는 2번이나 약을 먹었는데 제가 안 지워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번이나 먹었는데 안 지워졌대. 3번째 약을 짓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에 작은 어머니 헐말가 작은 어머니한테 이제 들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작은 어머니가 그 약을 버리면서 형님 무조건 아들이니까 낳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머니가 집에 가서 애를 낳는데 저를 낳은 거예요. 근데 제가 낳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제가 낳는데 낳자마자 그 약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낳자마자 경기를 알아가지고 하루에도 3번 4번씩 죽었다 살아났다 했다는 거예요. 작은 어머니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얘가 3살을 못 넘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어머니가 작은 어머니를 찾아온 거예요. 애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도 병원에 왔다가 들어가는 길인데 저를 등에다 업고 작은 어머니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다 작은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님, 얘 살리고 싶으면 집에 있는 우상들 다 갖다 버려야 돼. 얘 3살 못 넘겨. 우상인 하나님이 얘 3살에 데려갈 거래. 무조건 집에 있는 우상들 잡기들 다 갖다 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자마자 잡기를 다 갖다 버렸대요. 아버지한테 허락도 없이. 저희 아버지한테 허락도 없이. 하여튼 뭐 그런 난리가 한 번 있었죠. 그렇게 난리가 있은 후에 아버지가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아버지도 어쩔 수 말할 수가 없으니까 대문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지나가다가 교회 한 권사님이 저희 아버지 그 대문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가 아프다는 얘기를 동네에 소문이 다 났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프다며요. 네,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럼 한번 교회에 있는 목사님한테 한번 기도를 한번 받아보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심정으로 해가지고 교회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당 일을 하시는 분이 교회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물불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는데 마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낫는 것처럼 제가 열이 싹 내려가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오브 예배 때 한번 설교 이 부분은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다른 신을 여태 섬겼지만 예수가 제일 세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때부터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작은 어머니 댁으로 오셨어요. 약간 그때는 저희 아버지 개구쟁이 인기가 좀 있어가지고 또 대문 앞에서 이미 예수님 믿은 상태였는데 작은 어머니한테 약간 연기를 한 거예요. 예수씨, 이리 와봐. 그러더니만 나 위해서 기도했지? 작은 어머니가 또 싸우기 싫어가지고 아니요, 저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이것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고마워. 그러면서 이 와이셔츠를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니만 손목을 딱 보여주면서 거기에 글씨가 이렇게 써 있는데, 양쪽에 글씨가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오직 예수만 믿겠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만 믿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였어요.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희 집안이 나는 그래도 좀 얌전한 집안인 줄 알았더니 저 얌전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집안이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가증스러운 집안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딸이라고 생각해서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아들이라고 하시면 살리게 하셨는데 제 생명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3살을 못 넘길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갑니다. 그 얘기를 수요일날 듣고 집으로 오는데, 내 삶은 이제 덤으로 사는 거구나. 나는 이미 죽었어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려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뉴질랜드 웰링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목숨을 다해서 주님 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뉴질랜드 웰링턴에 십자가를 꽂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뉴질랜드 가면 저 잊어버릴까봐 제가 아카이브 방송 시작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막힌 정오라고 해서요, 하루에 5분 정도씩 제가 메시지 전하면서 그곳에서 있는 얘기들 나눠드리고, 또 그리고 기도 제목들도 요청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에 공급받으면서 저는 뉴질랜드에 십자가를 꽂을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